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이것을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오전에 제가 그 문둥병자가 되는 그것을 상상을 해봤어요. 그 문둥병의 그 사람의 마음, 또 그의 처지, 상황,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인생의 삶은 절망적인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그냥 예수님으로 소문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문둥병에 비록 걸려 있었겠지만 이 사람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구원자 메시아를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거기에 따른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둥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며 고쳐줄 수 있다라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구약 성경의 바탕이 되어 있는 그 신앙의 기본에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존재를 올바르게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눈을 뜨고 이런 질병에 치료한다라는 이런 메시아 사상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하시면이 나왔지. 그러자 일반적인 우리 인간 같으면 원하시면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냥 거기에 원하시면, 내 뜻은 어때요? 정말 내가 문둥병자라면 거기에서 구원받고 싶은 그 마음이,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1순위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3년, 자기가 알게 3년, 남이 가는 기간까지 6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이. 그러면 이 6년의 세월 속에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스럽고 그 남이 알기 전에 고침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어요. 의학으로 치료될 수 없다라는 것도 이 문둥병자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둥병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행간 속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이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인 해석은 안 나와 있잖아요. 문자적으로는 그걸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 속에는 생명력이 넘치고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의 일이 제외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것이 알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무릎을 꿇고 육체적으로도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을 예우해 드렸을 때,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예우해 드렸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제 제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히 이거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사람은요 정말 절실하게 필요성을 알지 못하면 의지를 불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요번에 또 나를 발견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10kg가 살이 찐 부분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많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라 있었냐면 사람들이 외모로 보기에 폐병 환자처럼 그렇게 말라 있었기 때문에 10kg가 그렇게 쪄도 여러분 별로 느껴요, 안 느껴요? 별로 그렇게 안 느끼잖아요. 근데 의사도 그렇고 요번에 약사를 만났는데 엄청나게 내가 찐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의사로부터 2kg가 빠지지 않으면, 체중을 줄지 아니하면 이제 당뇨로 갈 겁니다. 이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나름대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제 살을 빼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그야말로 당뇨병, 고질병이잖아요. 평생 끌고 안고 가야 되는 병이라는 생각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월요일부터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이신다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에 가장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 어제 또 만난 거예요. 어쨌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나를 제대로 알고 나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마귀의 정체를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이게 기초라 그랬잖아요. 이 기초가 다져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망령되이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약사님의 그 얘기를 듣는데 인체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약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자기한테 있는 노하우를 다 얘기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원리를 목사님한테 다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그분은 다 기초적인 원리는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분은 다 얘기를 해줬다는데 나는 그게 다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이 인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테니까 시간 되면 와서 상담을 받아라. 또 이야기를 들어라.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거 제대로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몰랐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속성, 마귀의 속성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원리적으로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려도 감지가 다 돼요, 안 돼요? 감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할 수 있게끔 자기가 다 그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인체도 제대로 알으려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지식을 쌓아야 돼. 먼저는 지식이에요. 그죠? 지식만 갖고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 죽은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을 삶에 실천을 해서 결과물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산 지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우리는 인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인체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걸 대충 우리는 막연하게 알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 돼야 되는 부분은 거기에 딱 궁금증도 별로 가지지 않고 그냥 음식물이 들어가면 그냥 저절로 알아서 뒤로 빠져나가지. 뭐 이런 정도로만 알지 정말 그 부분에 세심하게 우리가 이거를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그냥 음식물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의학 공부를 못했잖아요. 못 해봤고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지식을 나는 세월을 앞당겨서 그분의 배려로 인해서 공부를 안 해도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이 몇십 년을 축적했던 노하우를 단시간에 그분이 허락만 하시며 원하시기만 하면 그죠? 원하시기만 하면 그 지식을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필요성을 느낀 자가 그걸 갖다 쓰려고 하지.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이 인체에 대해서 연구를 한 의사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몸을 치료한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호 이거를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이 의술을 연구하고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취급을 안 한대요. 의사 취급을 안 한대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는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발전적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다 의사가 이게 앞장서서 진정 환자들이 왜 병이 들었는지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소장 협착증의 원인에 대해서도 의사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원인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두통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정확하게 원인을 가르쳐 주던가요? 그냥 약만 줘요. 설명도 잘 안 해줘요. 유명한 의사일수록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유명한 의사일수록
유명한 의사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환자를 하루에 뭐 몇백 명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예약 환자들이 있으니까 환자 입장에서 자세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다 알고 있어도 환자도 이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그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약만 계속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이 또 독을 낳는 거예요. 다른 합병증이 또 생겨지는 그분의 말씀을 정말 몇 시간 듣고 나니까 너무 공감이 가고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이것을 삶에 적용해 실천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산 지식으로 믿음으로 쌓여지는 믿음의 비밀이 쌓여지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 너무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인 것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 부분에서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것도 먼저 안자가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를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 돼요?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그죠? 인정을 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삼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청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하고 그걸 삶의 실천에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의사는 약사는 뭐를 느껴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서 그분이 뭐라냐면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싹싹 빨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자기는 노하우를 다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보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약을 팔으려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분야에 자부심이 넘치는 게 느껴져요.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 넘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자기가 개발한 어떤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거, 이미 나와 있는 그 제품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약,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것을 쏙쏙 뽑아가지고 환자들한테 해줌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거를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함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사람의 그분의 보람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고 싶은 능력을 베풀어 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몰라요? 하나님의 본질을 잘 모르고, 그죠? 이 죄의 본질을 잘 모르고 나에 대한 정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나에 대한 정체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환경을 통해서 들추어내서 수치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드러나게 함으로 인해서 치유하기를 원해요. 어제도 그 약사가 여기저기 만지는데 깨름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이 뭐 어떤 정의가 아니라 나를 위함이지. 그죠? 나를 위함. 인간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 이거 아니야? 이거 딱 내려놓고 어쨌든 의사로서 약사로서 인정을 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선지자로서 역할을 한다 하는데 내가 조금 불쾌감이 있다고 그걸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오려면 내 모든 생각, 내 어떤 경험 이걸 다 내려놔야 순수하게 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거예요. 내 모든 선입견 이걸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이런 자세로 나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공급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관계 속에서 문둥병은 뭐예요? 사람과 분리돼야 돼요. 같이 교류가 안 돼요. 관계 속의 문둥병, 경제의 문둥병, 인격의 문둥병 이게 다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치유받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배경은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채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했어요. 아주 은밀하게 범죄를 했어요.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을 받았어요. 사람은요, 죄를 지적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약점이나 허점의 지적을 받았을 때 두 종류예요. 하나는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합리화시켜서 나만 죄 짓냐? 딴 사람 똑같더라. 이렇게 해서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12절이 기록이 된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나의 모든 이런 죄를 다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이렇게 회복된 은혜가 있을 때 나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겠다. 너가 죄를 졌냐? 나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졌어. 그런데 용서의 하나님을 만났어. 응?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회복된 심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그 사람이 죄에 눌린 이 범죄자가 그 소리를 듣고 진정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도를 가르쳐줘서 그 죄인들이 그 죄를 사함을 받게 되면 어때요?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려있던 사람이 그 원인을 알고 이 죄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원인을 가르쳐줘서 그 죄인들에게 그 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줬을 때에 주께 돌아오는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가 선지자가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수양을 드릴까요? 천천에 뭐를 드릴까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내 몸에 태어난 이 마다들을 드릴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예우를 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자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또 뭐라 그랬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겠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의 연약과 무능을 인정하고 문둥병 환자처럼 예수님으로 인정을 하고 인간의 자리에 돌아와서 조물주 만든 지어주신 지음받은 자의 이 위치를 구분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시면 낫고 죽이면 죽이고 그 상황이 회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 회복되지 않고 지연되는 것은 분명히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왜냐하면 아직 훈련이 덜 끝났거나 아직 내가 그 부분에서 정신을 못 차렸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까지 인정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저 역시. 근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주시면 삐지기 일쑤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가 봐. 그렇게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요, 이번에도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또 얘기해야 되겠네. 우리 장로님이요, 내가 뭔가를 요구를 하면요 한 번에 대답해 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예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선구이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탱그린이라는 이런 제품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이게 쓰기가 편리하고 냄새가 너무 좋대요. 그거 얼마나 가야 돼? 좀 비싸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한테
여보 나 그 탱그린 하나 사주지. 그랬더니 안 돼! 싫어! 이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한테 사달라 그러지 뭐. 그랬는데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요? 사줬으니까 내가 이 말 하지요. 응. 그래 속으로 응? 내가 맛있게 생선 구워서 나만 먹을 거야. 당신은 먹지 마. 이러고 싶은 거예요. 뭐가? 나의 죄 성향이. 왜? 내 요구를 안 들어줬으니까. 우리 죄 성향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평적인 관계를 잘 이뤄야 그게 너의 행복이라 하니까 여보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이제 맛있게 고기도 거먹고 생선도 거먹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편리하게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주신다는 거. 야, 그거 한 가지 선물을 받아서가 기쁜 것도 기쁜 거지만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나의 필요성을 채워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라나 모르겠네.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주님이 나의 말 한마디까지 다 들어주시고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 어떤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정말 죄인들에게 범죄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 살 수 있는 길 죄로부터 구원 마귀로부터 구원 관계로부터 구원 세상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이 은혜의 도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세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억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에 나왔나요? 자원하는 심령이? 12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이거를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알아야, 뭔가 경험해야 전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지금 오늘 오전에 본문에 나온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을 드린 거예요. 그죠?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뭐예요? 죄를 인식하고 죄인의 자리에서, 그죠?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이거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예우해드린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나 인간의 어떤 공로나 어떤 업적이나 이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만의 부족함, 이 죄의 본성 속에 실패한 거, 이런 상처나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래 드리는 것이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을 잘 알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라 그랬어요? 응? 새로운 영,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새로운 영,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피 공로를 어때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마음 중심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입혀진다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영 속에 어떤 지식이 필요하든, 지식이 필요하면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고, 육적인 어떤 생활의 편리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걸 공급해 주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또 비춰서 그걸 고쳐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무릎을 꿇는 거. 그죠?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나 재산이나 어떤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다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작은 거,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 코 묻은 돈을 어른이 그거 원해요? 안 원해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의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의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주지 아니한다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엔 어때요? 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인 걸 주장을 하고 자신의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서로가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계속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모든 과학 문명 발달로 인해서 어떤 도구로 인해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주입시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발전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이 과학 문명은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이 그렇게 속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환자들이 가장 급증하고 있어요. 정신병 환자. 그죠? 혼이 병든 환자들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마귀가 그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이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혼이 병든 것이 정신이 병이 든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떠한 지식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은 해결되지만 원인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약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상만 완화시키는 약을 계속 환자들에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고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약을 줘야 되는데 근데 약은 별로 없대요. 그걸 돕도록 하기 위한 어떤 거를 돕는 역할만 하는 거지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을 치료하면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다 수술하고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의미 있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 말에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어떻게 뭐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다 상호 협력 작용이에요. 한 가지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부분만 치료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그 원인 그거를 제거하면 모든 게 다 상호작용을 해서 다 같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병들면 하나만 계속 거기만 집중해서 증상만 완화시킨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 정신은 다 병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인간의 자리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죠? 인간의 자리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지음받은 존재의 자리를 내려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마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다 병든 자예요. 그래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인간은 살아야 될 존재로 타고난 거예요. 그것이 빠졌다면 부분적으로 약간 출세라 부분적으로 지식이 있고 부분적으로 뭔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성공한 삶이 아니라 결국 어디를 향해서 병든 삶으로 나중에는 결말이 그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분을 제대로 예우를 해드려야 되고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마귀가 깔아놓은 그 지식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 잠깐의 그 대화 속에서. 어쨌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상한 심령, 인간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게 뭐라 그랬어요? 치유 역사, 회복 역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상한 심령이 어디서 출발이 됐는가? 항상 이 상한 심령 어디서부터 출발이 돼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물질에 또 상처를 받아서 또 출발이 된 적도 있고 어쨌든 질병을 통해서 이 출발이 된 적이 있고 어쨌든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구원해 주신 그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전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가장 쉽게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예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 일을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늘 유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관계가 파괴되고 관계가 왜 파괴돼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파괴되고 마귀가 점령을 해서 병이 들고 혼이 병이 드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이 인간과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심이나 경험이나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람 입장에 내려가 섬겨줄 때에 그게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고 이 땅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너무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약사는요 그 몇 시간 안에 목사님에게 자기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줬습니다. 했는데 뭘 들은 부분만 기억나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그분을 토요일 오후에 시간 되면 찾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 얘기를 전달해 주면서 이 얼굴에 기쁨이 샘솟는 게 보여져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 가르쳐 드릴 때 내 얼굴에 기쁨이 솟는 게 보여져요? 느껴져요? 예. 그런 모습을 제가 봤다라니까. 그래서 가서 이렇게 귀찮게 하더라도 이분이 싫어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선지자를 만나면 살 길이 생긴다. 옛날에 내가 항상 그 얘기 했죠. 육적인 선지자든 영적인 선지자든 이 선지자가 나에게 나타날 때 그 선지자가 나의 치부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치부를 인정하고 그 선지자의 것을 받아들일 때 이거는 영육간의 나의 복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나 육적인 원리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인간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우를 해드리고 그 태도와 자세가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나갈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이 사실, 그 은혜, 그 능력은 나도 경험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겸손의 자리, 인간의 자리, 무능의 자리,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